신명기 33장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광야 40년을 인도한 후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싸움을 시작해야 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는 전사들에게 하나님이 전략을 가르쳐 주지 않고 무기를 주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전쟁터에 나가는 전사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33장 29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처음에 읽을 때는 안 틀리고 읽으려고 정신없다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거든요. 이번에는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캠프하러 갈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누군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네가 누구냐? 전쟁터로 나가는 너는 누구냐? 네가 누군가를 잊지 마라. 그거 안 잊어버리면 무조건 승리한다. 아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너를 버렸겠느냐? 400년 애굽에서 종사를 타던 너를 하나님 찾아와 모세를 세워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400년 동안 꿈쩍도 안 하던 바로왕이 무릎을 꿇고 그 애굽에서 바로왕의 손에서 그 노예에서 해방받지 않았냐? 그걸 잊지 마라. 그걸 잊지 마라. 우리가 교회에서 캠프라 그러면 꼭 현장 나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캠프입니다. 내부 캠프입니다. 교회 봉사는 대충 해놓고 현장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캠프로 생각해. 그때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할 말씀이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깥에 나가서 캠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이 캠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이런 것들이 새신자가 와서 봤을 때,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삶이구나. 정말로 이게 전도자의 삶이구나.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게 안 보여지고 여러분 돌아다니면 데려다 놓고 시험 들려서 쫓아보낸다니까. 차라리 교회에 안 왔으면요, 다음에 기회가 있는데 영접하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시험 들어서 나가면요, 다음에 암 걸려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지난번 유 목사님이 새는 바가지라는 단어를 쓸 때 나는 그게 내 마음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딱 내보고 하는 소리 같고 우리 교회에 하는 소리 같아. 전국 돌아다니고 전도하고 선교한다고 세계 돌아다니면 뭐하노? 집안에는 줄줄 세고 있는데, 내 집안은 줄줄 세는데, 방안은 줄줄 세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여기 오늘 중직자들 또 우리 직분자들 많이 왔는데 이 말씀을 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의 구원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완전 소망 없는 노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습니다. 자격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불러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속에 썩었던 나를 불러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내 영혼은 메마릅니다. 피폐해집니다. 목사인 내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갑자기 뭘로 변하느냐? 선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면서 바른 선생 선생님. 그러니까 뭔가 틀린 말은 안 하는데 이게 가슴에 은혜가 오질 않아요. 뭔가 바른 메시지가 틀린 건 아닌데 감동이 오질 않아요. 이 뭔가 메시지는 바른데 흑암이 안 꺾여. 야, 목사가요 메시지를 해도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 것처럼 처참한 거 없습니다. 메시지를 해도요 성도들이 감동 못 받는 것처럼 처참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락방을 해도요 다락방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다락방 아닙니다. 다락방은 뭐냐?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마다 현장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 다메섹의 복음, 나를 찾아오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려 하는 것을 일에 생명을 걸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목회자인 나도 24시 기도는 뭐냐? 24시 은혜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냐? 이 은혜의 복음 앞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불교인들이 나를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복음 앞에 이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빠져버리면 세상 말로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뭔가 맞는데 복음은 맞는데 이 말라 죽어가느냐? 이 은혜의 복음을 살살 놓쳐서 그렇습니다. 살살. 왜 현장에 왜 이게 말씀 운동이 자꾸 말라 죽어가냐? 그리스도도 말하는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복음이 없어지면 말라져 갑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야 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바울처럼 일평생 달려가도 매맞고 죽을 고비 넘기고 마지막에 죽어도 후회 없는 전도자, 은혜의 복음 속의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사실 저녁에 하는 이 메시지는 낮에 온 사람들을 무시하고 저녁에 온 사람들만 놓고 해야 되는데 낮에 온 사람들이 또 앉아 있어요.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죽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또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도 목사님한테 은근히 얘기했더니 그 다음 거 해야지. 그리고 낮에 한 건 또 딴 사람이 듣고. 근데 제가 메시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번에 어제 오늘 했던 핵심적인 것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낮에 못 왔던 분들도 낮에 했던 메시지를 정리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테니까 절대 섭섭한 마음 갖지 말고 정리를 딱 해서 메시지 많이 듣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좀 많다 싶은 거지. 이렇게 앉아서 자꾸 들으면요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할 말 없어요.
우리가 같이 현장도 가고 그러고 돌아와 가지고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간표 따라 하는 게 쉽지. 눈 딱 뜨고 빨리 내놔라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피차 입장이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새로운 메시지 안 할 테니까. 왜냐,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신앙의 개인화 8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더 많이 만드십시오. 나름대로 기준을 탁 갖고 오십시오. 제자는 뭐냐? 기준이 성경적, 신학적, 역사적, 현장적 확실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말한 축복의 기준, 여러분 요것만 찾아가도 됩니다. 요것만 안 바꿔도 됩니다. 뭐라고요? 함께. 네, 우리 인간은 나무는 흙에서 물개기는 물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믿어야 됩니다. 다 있어도 하나님 함께 하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천국입니다. 아멘 해놓고 그래도 하지 말고 만족, 여기에 만족. 근데 조금만 우리가 폼만 잡아도 여러분 뭐가 당장 찾아오냐? 이번에 유목사님 말씀하셨죠. 평안이요. 평안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평안은 와야 돼요. 내가 중국말로 핑안 핑안 한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평안합니다. 문제의 기준, 1000,000가지 문제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이걸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의 기준을 안 믿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될 수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다니까.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불쌍한 창세기 3장 안 믿어서 완전히 노예될 뻔해. 노예.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해결 받은 거예요. 마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거 다, 모든 게 다 옵니다. 그래서 해답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래야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라고 해서 그렇게 자꾸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왜 모든 문제 해결자인가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했다. 요 세 가지를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복음의 3요소라고 합니다. 복음의 3요소. 복음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증명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신론, 인간론, 기독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적어도 신학을 하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우리 연구생들한테 숙제를 내준 거예요. 유목사님 메시지를 조직신학적으로 들어봐라. 조직신학 선언적으로 들어봐라. 아, 저거는 신론이다, 저거는 인간론이다, 저거는 기독론이다, 저거는 구원론이다, 저거는 교회론이다. 근데 여러분 유목사님 메시지 속에 보면 그런 조직신학적인 요소들이 그 메시지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들리니까 내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앞에 목사님들 모셔놓고 이렇게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는지 압니까?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죠.
저는 전도사 때부터 강의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강도사 고시 합격해놓고 이제 그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강도사 인허를 못 받았는데 유 목사님이 그러면 네 오늘부터 강도사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강도사 됐거든. 왜냐 우리는 교단도 없고 인허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냥 네 강도사 해라 그러고 그때부터 5천록 강도사가 이제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그때 보세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나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목사님들이 성경을 알기 때문에 내 말이 성경적이라는 걸 아실 것이다.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이 이 메시지가 신학적으로 오류가 없다는 것을 목사님들이 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더 눈을 크게 뜨고 눈을 마주치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들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나는 은혜 받는 갑다 했더니 그 뒤에 야 내가 그때 왜 울었는지 아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은혜 받았겠죠. 이렇게. 억울해서 울었다 하더라. 왜요 갑자기 그랬더니 무슨 전도사가 그래 눈을 뜨고 확신 있게 그렇게 말을 하냐? 나는 안 되는데. 그래갖고 억울해서 울었대. 저 전도사가 눈을 저렇게 뜨고 확신 있게 얘기하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냐고. 그래갖고 억울해서 그래. 억울해서 울거나 어쨌거나.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해야 되는데요. 유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화살을 쏘는데 궁사가 열심히 쏴야 50m 가는 사람이 있고 100m 가는 사람이 있는데 50m 관역을 둘 다 쏘면 50m 나가는 사람도 관역에 꽂히고 100m 나가는 사람도 관역에 꽂히는데 무슨 차이냐? 무슨 차이겠습니까? 일단 다릅니다. 달라. 그래서 기준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다른 의미로는 확신입니다. 너는 배우고 뭐요? 확신하는 일에 거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깊어지지 않으면 퇴보합니다. 자꾸 불신앙 들어오고 그 자리에 인본주의 들어오고 그 자리에 염려가 들어오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메시지 들으면서 매주 메시지 들으면서 계속 핵심 가서 뭘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이번에도 캠프하면서 나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주워 들었던 수많은 메시지가 맞구나. 그게 기준입니다. 제가 새로운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그걸 뭘로 돌려드렸느냐? 영원히 바뀌지 않을 기준으로 돌려드린 것입니다. 그럼 그걸 뭘로 오느냐? 나에게 확신으로 오는 거지. 전도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요 영광의 칼이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을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불러내신 여호와의 구원을 잊지 마라. 너희들을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칼빈이 그랬잖아요. 성도의 궁극적 구원,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차 퍼지면 견인차 와서 끌고 가는 걸 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안 된다고 퍼지면 하나님이 하늘나라 견인차를 보내갖고 끌고 가서라도 구원을 시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못 망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갈 때 이걸 들고 가라. 가나안 정복하는데 이걸 들고 가라. 네가 누군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구원. 그 구원 얻은 자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까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사실 다른 기도는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준 신분 권세를 계속 누리지 못하면
신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 되거나 노예 되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신분은 안 바뀝니다. 신분은 하나님 자녀는 영원히 안 바뀌는데 하나님께 제자로 쓰임을 받거나 제자가 제자 구실을 못하고 자꾸 삐고 자꾸 빼면 노예로 삽니다. 노예로. 마귀 노예로. 물론 지옥은 못 갑니다. 그러나 평생 노예로 삽니다. 내가 이걸 가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안에 탁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교회 50년 60년 다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너무 많아. 철부지. 그냥 딱 보면요, 수염은 머리도 허옇고 수염 나가지고 휘날리는데 기저귀 찼어. 그리고 옆에 우유병 차고 용감하게 꼽니다. 교회를 우유병 뚜껑 따가지고 강단에 메시지 쪼르륵 받아가지고 뚜껑 닫아 씹지도 못해. 쪽쪽쪽쪽쪽 빨다가 목사님이 나를 신의 시방 그래가지고 확 삐져뿐. 그래가지고 푹 싸는데 그 냄새가 온 교회에 진동을 합니다. 랩런트까지 냄새를 다 맡을 정도로 인상을 쓰고 소를 내고 이래가지고 어슬렁거리고 교회 안 아픕니다. 가면 교회가 수근수근합니다. 아무래도 삐진 것 같더라면서 냄새가 독하더라면서 이번에 제대로 걸린 것 같다면서. 이러면 목사님이 가방 들고 전도사님하고 신방 갑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없는 교회에 안고 없는 찐빵 이라면서 권사님이 최고, 우리 권사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막 이래 놓으면요 하다가 기저귀 갈아서 깔고 파우더 막 발라서 이래가지고 토닥거려 놓으면 하고 이제 교회 옵니다. 또 우유병 들고 와서 쪼르륵 따라가지고 마시면서 아이고 달다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면서 흰머리 날리면서 기저귀를 못 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안 가면 안 풀려. 가서 또 잘못했다 하고 목사님 권사님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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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래 놓으면 그리고 이제 기저귀 차고 겁니다. 또 열심히 이게 이 강이 하나 흐르는 거 있죠. 강 건너편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 예수님이 얼른 오너라.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기저귀 차고 만나야 돼. 내가 순전히 지은 겁니다. 어디서 본 게 아니고.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기저귀를 뗍시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를 잘못했어요. 이제는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됐으면 여봐라 해가지고 명령을 해야지. 혼자서 삐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명령을 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고 원수마귀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어버리고 꽁꽁 결박 묶어버리고. 삐지기는 왜 삐지노? 묶어불지. 아멘. 기도 중에 기도는 뭐냐? 신분권세 누리 기준입니다. 기준. 이걸 못 누리면 딴 기도 아무리 백날 첫날 해도 어린아이 티 못 벗고 기저귀 못 대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천국 가봅시다. 아마 내 생각에는 예수님이 특별히 기저귀 찬 사람들은 자국이 있을 거라. 오래 이렇게 기저귀 자국. 그 왜 있잖아요. 안 끄실리고 허옇게 이렇게 기저귀 자국. 왜냐? 평생 그것만 안 끄실렸다니까. 기저귀 자국.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기비요.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의 기준은 뭐냐?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이 정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들었거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응답이라.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 영적인 나의 상태가 바로 응답이다.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내가 완전히 망해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면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한 거 봐라요. 망하기는 왜 망 안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늘 점검해야 돼요. 늘 점검. 나에게 문제가 탁 오고 어려움이 탁 올 때에 왜 기회냐? 하나님과 함께 할 참된 축복을 회복할 기회. 아멘? 근데 눌려본다니까 막 처음부터 지옥이 확 흑암이 덮쳐가지고. 그러면 전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보세요.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문제도 알고 답도 알고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무슨 말이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면 그 말이죠. 여러분, 사명의 기준. 우리는요, 구원 얻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완전한 비전을 주셨어요. 렘넌트들한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답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함부로 네 비전이 뭐냐? 근데 뭐 의사고 뭐 과학자고 뭐 그거는 비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비전을 위한, 참된 비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된 순간 바로 세계복음화의 비전이 와버렸습니다. 가장 좋은 비전이 와버렸습니다. 너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 비전입니다. 나머지는 뭐냐? 수단이지요. 그 비전을 앞으로 내가 받을 응답과 내가 누릴 그 축복을 위한 도구가 교수요, 도구가 과학자요, 그 도구가 공부요, 그 도구가 사업이요, 그 도구가 돈이요, 그 도구가 내 몸뚱아리지. 아멘? 그러니까 신앙의 개인화. 그래도 빨리 여러분 이 말씀을 막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부터 빨리 가서 돌아가서. 사실 렘넌트 때부터 개인화를 시켜야 돼. 다시 말하면 확실한 신앙 성경적 기준을 딱 가지고, 이 기준을 바꾸면 안 돼. 수정 보완은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기준을 바꾸지 마세요. 왁구를 바꾸지 말고 틀을 바꾸지 마. 이대로 찍어버려. 계속 그걸 보고 제자 삼는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기준이 같다고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말이 달라도요, 문화가 달라도요, 기준이 같으면 그냥 영으로 소통해버립니다. 영으로 소통. 아프리카에 가서도 내가 이 기준을 얘기하니까요, 그 아프리카의 그 렘넌트들과 그 사명자들이 아멘 막 통하는 거예요. 필리핀에 가서도 이 기준을 말하니까 통역을, 삼중 통역을 하는데도 한참 기다렸다가 아멘, 한참 있다가 아멘, 뭐 통한단 말이거든. 요리 아멘, 아멘. 믿습니까? 나보고 보고 싶다고 다음에 또 오라고 언제 오냐고. 말도 안 통한데 뭐가 통했단 말이죠? 기준이 통했단 말이에요. 기준이 통했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해됩니까? 제자입니까?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말이 뭘로 있으란 말이에요? 내 신앙의 기준으로 있냐 이 말이요. 기준으로.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 성도들과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놓고 자꾸 우리 교인들 생각난다니까.
돌아가서 나도 뭘 해야 될 아까와 여러분한테만 자꾸 말하니까 우리 교인들 하나도 없고 뺀질거리고 말도 안 듣고. 이번에 여름에 여러분이 조용하게 렘넌트나 또 좋은 일꾼들을 내려놓고 성경 구절 찾아가면서 설명하면서 당신과 내가 평생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픽처, 그걸 보고 원네스라고 하는 것이다. 아멘. 그게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제자일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틀림없다면 여러분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기준을 개인화 꼭 기억하세요.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물론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당위성 그리고 복음의 결과입니다. 맞죠? 복음의 당위성과 복음의 열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값진 진주를 찾은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참 보화밭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지간하면 오늘 저녁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쩐 이게 손 들어봐라 하니까 또 삐죽삐죽 손을 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오늘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데 덕분에 그래서 오늘 특히 직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번에 최고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밤이니까요.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고 성경 구절 많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써보면 성경 구절 몇 개 없어요. 근데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 이번에 중국에 잡혔을 때 그러더라니까. 우리 그 사모님이 나보고 우리 교회 렘넌트 출신인데 나를 가만히 쳐다보더니 징하여 어찌 그리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메시지가 그렇게 똑같냐고. 성경 본문도 안 바뀌고. 내가 그랬다니까. 그동안에 성경이 바뀐 적이 없어서 내가 메시지를 바꿀 수가 없었다. 아멘. 앞으로도 바뀔 확률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는 없나니.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안전하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절대 다른 말 안 하고 같은 말만 계속하게 해주옵소서. 좀 무섭나니까 이렇게 피식피식 무섭나니까. 얼마나 책을 안 읽으면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책 읽고 엉뚱한 소리 가지고 다원주의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꼭 같은 말만 평생 하게 해 주옵소서. 또 웃고 아멘 안 한 거 봐. 아멘? 그래야 내가 사는 길이요. 그래야 사는 길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같은 말을 지난번에 했던 예화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나를 각인시키고 뿌리 박으려고 말씀하시는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온 것을 아무도 아멘 따라 안 따라한 거 봐라.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다시 해봐야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하던 말도 하고 하던 말도 하고. 그 사람은 영이 병들었습니다. 밥 먹고 건강할 수 없는 사람. 약 먹어야 돼. 내가 우리 목사님 메시지가 자꾸 같은 메시지로 들린다 라고 느껴지면 여러분의 영혼의 병이 왔습니다. 그때는 빨리 여러분 회개하고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갖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 저는 작년 1월달에 첫 주부터 마태복음 1장을 시작했는데 작년 1년이 지나고 올해 벌써 7월 중반이 됐는데
이제 아직도 마태복음 13장이 못 끝났어요. 지난주에 보아밭, 그 앞에 주에 좋은 땅, 이번 주에 가장 값진 진주. 넘어갈 수가 없어. 그때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복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 그릇입니다. 그릇.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유하게 돼서 부자가 돼서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생명의 떡이 맛이 없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온유한 마음이 없고 거드름 피우고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자들 데려다가 팔복을 가르쳤더라니까. 팔복. 그래서 저는 내 자신도 늘 제가 조금 평안이 없어질 때, 불만이 딱 생기고 원망이 딱 생길 때 빨리 무슨 거울을 드느냐? 팔복의 거울을 갖다가, 내 영혼에 개기름이 끼었구나. 주여, 내 영혼에 개기름이 끼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 바울은 평생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걸 잊어버리면 심령에 개기름이 끼어가지고 비대해져가지고 비만이 돼가지고 배가 뿔룩 튀나와가지고 말씀을 거부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죄는 다 용서받아도요 교만한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받을 길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하고는 싸우겠다 그랬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멘. 어쨌든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기억하세요. 내 모든 생각을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2장 41절, 삼천 제자가 어떻게 삼천 제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강단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는데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역사예요. 날마다. 그래서 참 제자는요, 강단을 통해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들으려고 그 주일날 갈 때 무슨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가장 정확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강단에서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제목에 대한 말씀을 틀림없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싶은데, 내가 전해야 할 그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전해야 할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응답받고 내가 전달할 말씀, 이걸 딱 붙잡고 말씀을 듣는 사람하고, 목사님 한번 오늘은 뭐라 하노? 이거 쪼까 은혜 되네, 이런 식으로 메시지 들어가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가 한 거의 20년 다 된 가는 것 같은데요, 한 17년 18년 미국
처음 유 목사님이 워싱턴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현장 팀 사역을 갔다가 2주 만에, 그때 여름이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와서 나도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은혜 받으려고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입고 껌 쫙쫙 씻고 이제 그때 최기성 교수님 거기 이제 팀 사역하고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뛰어오더니 유 목사님 전화가 왔다는 거라. 그래서 아니 유 목사님 강의하셔야 되는데 뭔 전화를 했죠?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예, 오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야 오목사 큰일 났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요 이 뉴욕인데, 뉴욕도 아니고 뉴욕인데 이 비행기가 지금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2시간째 비행기가 못 뜨고 있다. 그때 찬송을 벌써 1시간이나 했는데 오는데 1시간, 거기서 들어오는데 30분, 1시간 반 있어야 되는데 안 되겠다. 오늘 네가 첫 강의를 해라. 그래가지고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껌 씻고 일단 껌을 탁 폈고 지나가는 목사님 보고 어디 저고리 한번 벗어봐 그랬더니 이게 양복이 저고리가 안 맞아. 그리고 막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는 거야. 첫 집회인데 사람들 이제 초청받고 막 와가지고 지금 구경하려고 왔는데 1시간을 기다리고 찬송을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서 이제 샌들 신고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마이크를 잡았어. 그랬더니 다들 눈빛이 광고하러 온 눈빛, 광고하러 온 것 같은 눈빛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해 보이소 이런 눈빛.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조용히 듣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올 수가 없어서 우체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하필이면 우체부가 포스트맨이 샌들을 신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반바지를 입었습니다. 그토록 고대하고 기다리던 사랑하는 님의 편지를 티셔츠를 입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처럼 씩씩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편지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그랬더니 막 와 웃더라고. 사실은 유 목사님이 지금 비행기가 2시간째 못 떠가지고 뉴욕 공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가 와갖고 나보고 하라는데 제가 이 편지를 읽을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막 미국 사람들은 확실히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무 준비 없이 1시간 메시지를 했어요. 분필 그것도 딱 들어가고 써갖고 생각이 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였냐? 창세기 12장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옛날 성경이었으니까 돼지는 생각 안 나. 하여튼 근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구원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 얻어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이 시대의 복의 근원. 근데 얼마 전에 미국 어떤 누가 와가지고 그때 얘기를 내한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때 자기는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여러분 목사님은 뭐요? 포스트맨.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샌들을 신었거나 반바지를 입었거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좀 편지를 예쁘게 전해주면 좋겠지만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그분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있습니까? 편지 들고 온 사람한테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사모님 있다니까 옆에. 왜 삐지냐고, 왜 불만이냐고, 왜 그리 섭섭하냐고. 우체부가 뭐 그리 섭섭하냐고. 정신병 아니요? 아니 군에 간 아들이 편지를 들어 우체부 보고 막 섭섭해 죽거든. 편지 읽기도 싫어. 막 편지도 안 들어오고 우체부 저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런 정신병이 어디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정신병 그만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써. 내가 이렇게 유치한 예를 듭니다. 시방
여러분은 너무 고상한데 내가 너무너무 유치해가지고 내가 이런 유치한 예를 든다니까. 뭐 세계고구마? 니나 고구마, 세계고구마? 애들이 세계고구마? 니나 복음해라. 그걸 보고 개인화. 아멘. 그 니나 복음화 해라. 요걸 부드럽게 문자를 써서 개인화. 니나 복음화 해라. 개인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강단이 답니다. 제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제자. 이제부터 여러분 강단에다가 생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에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살아나고 47장 모두가 다 살아납니다. 이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히 다 집었습니다. 아시아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한 말씀은 이 말씀 들고 나가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앞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의 생을 거세요. 제자는 말씀에 죽고 삽니다. 제자는 내가 이 복음을 후회 없이 전해놓고 죽는 것을 행복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자는 내가 전한 말씀과 생명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처럼 이 말씀을 깨끗이 전해놓고 이 복음을 전해놓고 웃으면서 돌맞아 죽을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가봐라. 죽기는 왜 죽노 하면서. 비겁하게 살지 말고 멋지게 사도 제자. 딴 거 말 자꾸 하면 뭐하냐고. 지금 듣는 얘기도 응답하면 사도 제자는 아포스토로스 예수님이 대신 보내신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심부름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욕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 이 사람을 미워하는 거 예수님 미워하는 거, 이 사람 사랑하는 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 이 사람을 대접하는 거 예수님 대접하는 거 아무도 아멘 안 한 거 말이에요. 아멘? 안 그러겠어요. 아니 내가 우리 최 목사님한테 심부름 보는데 여러분들이 최 목사님 뺨 때렸다. 그럼 내 뺨 때린 거지. 맞아요? 아이고 목사님이 이걸 전해줍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최 목사님 밥 사주고 대접하면 그거는 나를 대접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최 목사님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 그리스도께서 보내셨다니까. 그러니까 형신도 성도들이 왜 응답 못 받냐? 교회 오래 다니면서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왜 축복을 못 받냐? 이게 통로인데 사도 제자가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여기에다가요 축복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 축복해야 되는데 대신 축복하도록 축복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축복.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자꾸 목사님한테 데려와가지고 축복해달라 하는. 틀림없이 그 사람 잘 됩니다. 그 자녀들. 여러분 목사님이 우습게 여겨지는데 거기다가 머리 대밀고 축복해달라 하겠습니까? 내 새끼 들고 와서 축복해달라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 애 낳습니다. 그리고 씩씩 웃고 그래 잘했다 저리 이쁘네 이러면 또 히익 합니다. 목사님. 어떤 애들은 목사님 축복해 주십시오. 바쁘시겠지만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요 뭐 안 해도 됩니다. 바보 축구 온달 희수. 그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목사님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축복해달라면요 그걸 보람으로 삼습니다. 성도를 축복, 렘넌트를 축복하고 중직자를 축복하고. 중직자일수록 목회자 마음은요 축복하고 싶어요. 왠지 아세요? 중직자니까, 기둥이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 겸손하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앞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하기 좀 쑥스러우면 은밀히 가서 혼자 계실 때 은밀히 가서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 옆에 탁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면 그거는 목사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목사의 손을 들어서 그 장로를 축복할 것입니다. 할 줄. 옛날에 신비운동 할 때는 강사들 오면 들이다 대고 막 머리 들이대고 서로 들이대고, 이제는요 뭐가 들어갔는지 이 축복권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도제자. 이름도 있고 별명도 있고 별처럼,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0% 순교했습니다. 사도제자 피 속에는, DNA 속에는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끝까지 도망쳤다가도 마지막에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갈 피가 나는 사도제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피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원했다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세우고, 주님이 훈련시키고, 주님이 본을 보여서 주님이 파송했어요. 그 다음에 누굽니까? 70인 제자입니다. 평신도는 무조건 다 70인 제자예요. 사도처럼 훈련도 시키고, 사도처럼 응답도 받고, 사도처럼 증거도 일어나고, 사도처럼 권세도 있는데 딱 하나, 이름만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뒤져보세요. 70인 제자에게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왜냐? 이름을 주지 않아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넘쳐나는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의 유익을 위해서 이름을 안 주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죽였지만은 이름 없는 70인 제자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죽어도 전도운동은 계속 확산돼 나갔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딱 차려야 돼요. 지금도 결국 마지막 때에 누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느냐? 70인 제자입니다. 우리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 70인 제자를 키우는 것입니다. 나는요, 알아먹든 뭐든 어디를 가든지 70인 얘기합니다. 왜?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요. 이름 없는 제자, 무관의 제왕, 무명의 제왕, 무명의 용병, 계급 없는 용병, 이름 없는 용병, 이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조금 알아주면 막 힘나가지고 펄펄하다가 무엇이 섭섭한지 섭섭 말을 안 해요. 근데 눈빛에, 얼굴에다가 섭섭. 뭐가 그리 섭섭해? 이름도 없는데. 얼마 전에 내가 TV 보니까 부산 지방방송인데 그 영도에 그 임마누엘 교회 뒤편에, 거기에 우리나라 6.25 때에 북파 공작원을 훈련시키는 유격대였더만. 거기가 북파 공작원 수백 명. 근데 주로 누구를 뽑았냐?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같이, 그래서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낙하산으로 가서 고향에다가 떨어뜨려. 그러니까 행방불명됐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살면서 조용히 정보 보내고, 그래가지고 중요한 이치 보내고, 그래가지고 미군이 폭격할 때 정확한 이치를 꽂아서, 그러다가 부자가 같이 잡혀 죽기도 하고, 못 빠져나와서 거기에 폭격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런데 뭐가 없냐? 계급장이 없어. 뭐도 없냐? 이름도 없어. 너희들은 조국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이름도 없다, 계급도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다. 그래도 가겠느냐? 나 보면서 그때도 70인 제자를 밝혔구나. 그때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이나 그때의 중요한 일들을 못했다. 전쟁터에도 마찬가지. 거기 태종대 앞에 가면 무명용사의 비가 있습니다. 그
그때 거기 있는 그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 이름이 수백 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도, 지키려고 하는데도 무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하물며 교회를 지키고 이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무명의 용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평신도 제자의 기준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기준입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어도 기준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을 기준 삼지 말고 안 되더라도 말씀을 기준 삼아라.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그런 사람 다 서 있으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삽니다. 교회 부흥합니다. 제가 혹시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말해주면 고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제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마가다락방에 남았습니다. 여자들 이름을 안 썼어요. 그래서 12사도 플러스 70인,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72명이더라고요. 합치면 84명, 한 명 죽었고 83명, 나머지 예수님하고 나머지는 전부 여자들이었어요. 합쳐서 140명, 120명,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부탁했습니다. 이들이 초대교회를 일으켜서 3,000 제자를 세운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이건 텍스트입니다. 나는 평신도 제자다 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가복음 10장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적어놔도 노트에다 줄 쳐놓고 빨간 걸 줄 쳐놓고 안 읽어보더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숙제할 거요? 할 겁니까?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고. 꼭 읽어보세요. 진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걸 루가만 기록해놨어요. 70인 제자라는 이름 훈련을 루가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눈에만 그게 보였다니까. 이 사람들이 훗날 6장 1절로 7절에 중직자가 되고, 7장에 스데반이 이름 나오자마자 돌 맞아 죽고,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전 세계를 뒤집었는데 그 안디옥 교회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스데반과 함께 세워졌던 70인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를 복음화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에 가가지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를 키워서 전 아시아에 내보냈는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이 70인 제자를 세워서 싹 로마에 깔아볼 것이다. 바울은 이걸 하다 죽었습니다. 그때 훈련된 제자들이 카타콤으로 갔습니다. 땅굴 속에 들어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다가 죽어갔는데 AD 313년 결국은 로마가 카타콤의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제자들 앞에 이름을 꿇게 됩니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할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누가 할 것인가? 지금도 세계 도처의 구석구석에 이름 없는 참 제자들, 떠버리는 제자 말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을 들인 이름 없는 70인 제자들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제자들이 꼭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그림입니다.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말씀과 사도제자 70인 제자. 이 제자는 에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난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면서 막바로 내가 너를 훈련을 시켜서 제자를 삼겠다 안 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말미암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처음부터 제자로 불렀어요. 아멘. 여러분 훈련받고 여기까지 온 건 제자 틀림없습니다. 갈등하지 마세요. 내가 이 말을 광주에서 가서 했더니 이병무 목사님 사모님이 나오더니 나를 탁 쳐다보니 탁 웃으면서 목사님 왜요? 저는 제자입니다. 주먹을 딱 쥐더니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웃고 가더라고. 왜냐면 이병무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제자 하나도 없다가 얼마나 눌러놨는지 실컷 눌려있다가 제자는 만들어진 게 아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말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입니다. 제자가 틀림없습니다. 치유가 됐는가 봐. 그냥 나보고 그냥 나는 제자입니다 하더라고. 나도 우리 교회 제자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제자입니다. 그 환난을 그 요상스러운 시간들을 다 믿음으로 지키고 여기 와서 버티고 앉아있는 거 보면 제자가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나 전도 한 개도 못해요. 전도 한 개도 못하는 제자입니다. 언제 우리 보고 전도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이 다 하실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는 것도 없대.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 같은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뭐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나는 맨날 도망다니는데 도망친 제자입니다. 베드로도 맨날 도망다니면서 맨날 예수님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은 좋은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태어났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언제부터? 로마서 16장 25절 영세 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난 이 복음을 이 시대를 위하여 태어난 제자다. 아멘. 그러니까 씨가 제자요. 씨가 세상 말로 종자가 제자라. 그러니까 못 바꿔. 아멘.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나는데 나는 제자다. 내가 이상하다고 이상한 제자가 아니고 아닌가? 이상한 제자지. 다 제자. 아멘.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고 누구한테도 말도 그렇게 해서 나는 제자다. 에이구 네 같은 게 내 같은 제자다 와. 처음부터 태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볼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특히 대학에 있을 때 제가 제자 아니다 싶을 때는 내가 무시하고 망하고 이랬거든. 눈 열이 뜨고 이랬는데 아이고 미안하더라고. 그래도 참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 보면 제자가 맞긴 맞는데 내가 너무 멸시를 했구나 싶기도 하고. 소문 났잖아요. 목사한테 한번 찍히면 끝난다 이러면서. 괜찮습니다. 나 다 회개하니까 여러분 남아있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 제자입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안 되면 안 되는 제자, 되면 되는 제자, 뭐 좀 있으면 있는 제자, 없으면 없는 제자. 제자의 길을 가라. 뭐 하면 되느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돼. 얼마나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 붙잡고 가면 또 제자요. 또 응답하시고 또 축복하. 말씀만 안 떠나면 틀림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개인화.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지금도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이 자꾸 뭔가요? 세례 요한 판단하고 뭘 이게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엘리야는 누굽니까? 자꾸 신비길을 질질 흐르면서 거기에 꺄웃하면서 뭐 기카하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언약이면 됩니다. 뭐 볼라 하지 말고 들으라 하지 마. 감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 좋아하네.
무슨 자기가 느낌의 기준이 된다. 눈 지그시 감고 느낌이 연설하고 있네. 뭔 느낌입니까? 언약이 언약. 기준. 말씀의 기준. 느낌이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다.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언약이 기준이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게 치유입니다. 생각에 잡히지 말고 느낌에 잡히지 말고 감정에 잡히지 말고 이 마귀가 노리는 그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마귀가 자꾸 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마라. 근데 아직도 있다니까. 이렇게 자꾸 신비기, 에레미야 뭡니까? 경건기. 별 경건하지도 않으면서 경건기가 있다니까. 뭐 이러면 안 되고 무엇이 이러면 안 되고 아버지 이러면서 뭐가 아버지요?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이 말을 하면서 또 하지 않고 또 뭐 말장난을 하고. 절대 속으면 안 돼. 사람들이나 또 가르치기 좋아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말로 다 때웁니다. 말로. 우리 교회도 보면요, 와 설거지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안 해요. 그게 왜 안 한다냐 그러니까 뭐가 핑계가 그리 많대요. 그래갖고 말로 다 떼어버려. 말로 다 떼어버려. 밥만 먹고 가지요. 말로 때우고. 그게 막 얄미워 죽으려는데 뭐라고 말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다니까.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걸 여러분이 전체를 한눈으로 그리스도로 봐버려요. 그리스도. 이걸 보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걸 한눈으로 딱 봐버려요. 그리스도로. 참 축복을 회복하는, 이 땅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완전히 회복한 구원, 누리는 기도, 지금도 증거 있는 응답, 그리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증인, 내 인생의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통틀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내 개인 문제, 교회 문제뿐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그분이 살아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것이 교회다. 아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는 반석입니다. 교회 없으면 안 됩니다. 음부의 권세를 막고 이기고 무너뜨리고 권세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그 땅에 음부의 권세를 막을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찰서가 막는 게 아니고 파출소가 막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분 대표성 가져야 됩니다. 유일성. 하나, 교회와 여러분의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생명입니다. 렘넌트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올해도 저는 또 정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1년에 2번씩. 왜 정교인 수련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강사님이 안 옵니다. 제가 다 합니다. 왜 내가 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이유. 우리 새생명교회는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미션을 주셨고 한을 주셨다. 내가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매년 생명 렘넌트 공동체.
새생명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게 다 이면계약이 있어요. 이 이면계약. 여러분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이면계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사님들도 하나님과의 이면계약, 그래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살리고 해야 할 이유를,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눈치 보고 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어떤 목사님들은 눈치 보고 있다 도망가보더라고. 눈치 보고 있다 도망간 사도 제자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면 안 돼. 왜?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 말처럼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몰라. 지금 도망갔다가 깨닫고 다 크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십자가 거꾸로 지고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손가락질하면 안 돼. 이러고. 아멘. 그러나 중심에 그 피가 있어요. 적어도 장로님이면요,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뼈를 묻고 내 자손들이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위해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대대로 복을 받을. 어떤 수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다. 그게 교회입니다. 뼈 묻을 사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장례해 준 걸 기다리고 있다. 아멘 하는 거 봐라.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사님의 축복을 받고 대대로 나처럼 이 교회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혹시 타국으로 타지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의 축복을 계속 받고 자라게 해야 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내 영혼의 고향, 명절이 되면 다 부모님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흩어진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우리 후손들이,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섬겼던 비록 지하실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원근 각처에서 다 지하실로 기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아멘. 자부심이 있어야 돼. 정체성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존심이 되시고 복음의 자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 딱 펴고, 지난번에 우리 부산에서 이 저녁에 캠프 하는데 그때도 직장인들 이렇게 중직자들 왔는데 보니까 얼굴에 써졌더만 지하실 교회 중직자, 교인 10명 남짓한 성도. 뭔가 여러분은 모르지만 앞에서 딱 보니까 얼굴에 써졌더라고. 위축돼 있고 뭔가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거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 생각해 보세요. 5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혹시 부러진 손가락이 있다면 그 손가락 때문에 온몸이 아플 것이고, 혹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다면, 그래서 짧아진 손가락이 있다면 주인은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을 것이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른 교회에 비해서 보잘것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틀림없다면 우리는 소중한 주님의 지체,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아무도 원치 않고 다 외면한 그 교회를 내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서 일으키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이 교회를 일으키고, 그래서 목사님의 힘이 되고 성도들의 본이 돼서 그 연약한 교회를 일으키고 세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어찌 잊겠냐. 그야말로 보화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보세요. 이미 다 큰 교회. 큰 교회 사람들이 왜 간지 아세요? 가면 자기가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구경해도 되니까 그냥 숨으로 가는 거예요. 숨으로. 영적 문제 안 들키고 가면 뭐 일꾼 많으니까.
그런데 연약한 거에 힘없는 교회, 일꾼도 없는데, 나마저 가버리면 안 되는데, 늘 마음에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참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지킬 것이다. 이름 없이 70인 제자가 되어서 내 자식들 앞에서 내가 응답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이 교회에다가 뼈를 묻을 것이다. 만약에 그런 제자 한 명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교회를 일으킬 것이고, 그 사람의 응답으로 그 교회는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일으켜서 증거를 주실 것인데, 이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많이 웁디다. 왜냐하면 다 어려워요, 교회들이. 사실 어지간하면, 내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임마누엘 교회 헌금 다 해버리고 별로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요 참 흔들리지 않고,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그들을 붙잡고 매주 캠프하고, 그래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근데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 힘이 없어요. 그래 내가 저녁에 이걸 하자고 시작을 한 겁니다. 부산에서 처음으로. 왜? 내가 이 사람들 힘을 좀 줘야 돼. 어떻게 줄 수만 있어. 근데 뭐 여기는 뭐 그렇게 짜더라 작은 게 없는 모양인데 부산에는 많아요. 목사님 밥 먹기도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이번에도 목사님 자녀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전 노예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냥 이 암암리에. 그 엘리트 한 명, 교회가 어려우니까 학비를 못 대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들이요 십시일반 그 모아가지고 그 아이 학비 됐어요. 그 아이 학비.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상의 유일합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이 없습니다. 이 먼 길을 산 넘어서 이렇게 이 말씀 한마디 들으려고 이렇게 모인 사람도 없고, 여러분이 이 강원도 땅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정말로 믿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유업으로 남겨주십시오. 자녀들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어머니 믿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 아버지 믿음을 존경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유산은 없습니다. 영적인 유산은.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했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생을 바쳤던 교회, 그리고 명절이 되면 돌아와서 같이 예배하고, 그런 교회의 축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이번에 주제가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오늘 어제 이렇게 말씀 듣는 여러분, 오다 가다 전화를 잘 유심히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전도문을 여시는지,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지금 실족한 사람들 한번 이번 기회에 이제는 여러분이 만나면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신방도 해보시고 전화도 해보시고, 그래서 허물어진 교회를 수축하고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비된 현장을 보는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몸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고 성취하실 주님을